예레미야 애가 3장 17절에서 28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인 이 대강절에 오늘은 소망이라는 주제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소망은 우리의 인생에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를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그 힘든 삶의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됩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실험용 쥐를 물이 가득한 유리병 안에 넣고서 생존하는 것을 관찰하는 조금은 잔인한 실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쥐는 60시간을 그 막혀있는 실험용 병의 물속에서도 버텼지만 어떤 쥐는 15분 만에 그 삶을 포기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실험을 한 교수는 왜 쥐들에게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인지, 이것이 체력의 차이인지 아니면 삶에 대한 의지가 다른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실험을 합니다. 이번에는 유리병에 물을 채우고 쥐를 역시 넣었지만 쥐가 극도로 힘들어하는 마지막 순간에 쥐를 건져주는 일을 몇 번을 되풀이했습니다. 희망을 학습시킨 것이죠. 그리고 이 희망을 학습한 쥐들에게 처음의 실험을 똑같이 반복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쥐가 평균 60시간을 버텨냈습니다. 어떤 쥐도 15분 만에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희망이 삶을 지탱하는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실험을 보면서 씁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쥐들은 결국 사방이 막힌 유리병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쥐들이 가졌던 희망은 현실의 벽 앞에 60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사라질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어려운 현실 앞에서 소망의 불빛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현실의 벽이 너무나 높은지라 이 소망의 빛을 붙잡고 있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절망적인 삶의 상황은 도무지 변하지 않고 삶의 탈출구도 도무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가 붙들고 있는 소망의 불빛마저도 희미하게 꺼져가는 듯이 느껴집니다. 이러한 삶의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 꺼지지 않는 소망을 붙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애가의 본문이 바로 이러한 삶의 정황 가운데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흔히 바벨론 포로 생활, 기원전 586년에 이스라엘의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당했던 시절에 기록된 책입니다.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초토화되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다수가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지 않은 이스라엘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역시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원래 살아남은 자들이 더 슬픈 법이죠. 이들은 철저하게 무너져 내린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하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바로 이 시기에 기록이 된 책입니다. 애가라는 뜻이 슬픈 노래라는 뜻이죠. 절망적인 삶의 현실을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1장에서 그 슬픈 노래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1장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신을 위로하던 사랑하던 자들은 모두 잡혀가고 이제는 적막한 성에서 밤마다 슬피우는 절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의 위대한 점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애가의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절망 속에서 발견하는 소망의 방법을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본문은 두 가지의 소망을 발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시인은 고난을 끌어안습니다. 고난을 끌어안는 것이 소망을 발견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현실의 고난에 대한 묘사로부터 시작되죠. 17절에서는 마음에서 평강이 사라졌다고 말하고, 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에서는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19절에서는 삶의 고초가 마치 쑥과 담즙처럼 쓰다고 말을 하고, 20절에서는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극심한 삶의 고난 가운데 있는지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고난에 대한 묘사에 이어지는 21절의 말씀이 놀랍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여러분, 이것이 참 놀라운 말씀이죠. 고난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대부분 회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애가의 시인은 고난은 회피하거나 부정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부드럽게 끌어안고 가야 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난은 회피하는 자에게는 절망을 주지만 끌어안고 가려는 자에게는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아멘. 유진 피터스는 목회의 기초라는 책에서 이 예레미야 애가에 대한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 애가에 대한 묵상을 한 줄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통으로부터 배운다. 이게 그분의 묵상입니다. 고통으로부터 배운다. 아멘. 얼마 전 제가 우연히 한국 가수의 노래를 하나 듣게 되었는데, 다른 것은 잘 들리지 않다가 가사의 한마디가 저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가사였습니다. 힘듦이 힘이 될 거야. 이 짧은 문장이 제가 들은 다음부터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힘듦이 힘이 될 거야. 삶에서 경험하는 힘듦이 오히려 우리에게 힘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확한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지요. 고난을 마음에 담아두면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될 것이다. 예레미야 애가는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난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참 신기하게도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끌어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변화되게 됩니다.
사람이 변화되어야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오산학교를 세우신 남강 이승훈 선생은 배고인 사건으로 감옥에 갇혔다가 1915년에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승훈 선생은 감옥 생활을 돌아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감옥이란 참 이상한 곳입니다. 감옥 생활을 하면서 강철같이 굳어져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썩은 겨릅대처럼 축 처져서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겨릅대라는 것은 껍질을 벗긴 삼대를 이르는 말입니다. 감옥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강철같이 굳어지고 어떤 사람은 삼의 줄기가 썩은 것처럼 축 처져서 나오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는 넘어지게 하는 절망밖에 되지 않지만 고난을 끌어안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변화되는 힘이 됩니다. 고난을 끌어안는 사람을 강으로 비유하면 마치 하류와 같은 사람입니다. 고은 시인은 하류가 위대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강줄기를 보면 상류가 깨끗하죠. 상류가 깨끗하고 고귀한 물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강의 하류는 온갖 더러운 물이 모이는 곳입니다. 쓰레기도 흘러내려오고 오염된 물도 흘러내려오고 온갖 지류가 합해지면서 물은 탁해집니다. 그런데 하류는 이 모든 물을 묵묵히 받아냅니다. 하류는 모든 것을 받아낸 우직함으로 바다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놀라운 것은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물은 상류의 물이 아니라 오직 하류의 물만이 바다를 향해 나아갑니다. 고난을 끌어안는 사람은 바로 이 하류와 같은 사람입니다. 삶의 어려움과 위기를 모두 받아내면서 내 자신이 변화되고 나의 못난 것들이 깎아져 내려가고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그리고 넉넉함과 품을 가진 하류로 변화됩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깨끗한 상류의 물은 고귀해 보일지라도 바다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상류의 물이 험난한 과정을 거쳐 하류로 내려오고 고난은 우리를 하류와 같은 삶으로 만들면서 바다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애가는 3장 27절과 2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마치 강의 하류와 같이 우리에게 메어진 멍에를 잠잠히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짐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잠잠히 짊어지면서 우리는 변화되고 우리의 짐을 감당하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은혜를 경험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교우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애가가 들려주는 소망을 찾는 첫 번째 방법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짐을 짊어지고 우리의 고난을 부드럽게 끌어안고 갈 때에 내가 변화되고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처럼 고난을 끌어안는 자가 경험하는 소망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예레미야는 이 말씀에서 그러나 말을 마치고 있지 않습니다. 고난을 끌어안는다는 것, 이것은 고귀한 일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우리 가운데 꺼질 수 없는 소망이 생기는 것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끌어안을 수 있는 이유는 바깥에서부터 오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류가 위대한 이유는 바다라고 하는 외부에 있는 소망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꽉 막힌 현실을 넘어서서 우리를 찾아오는 위로부터 오는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시인은
이 소망을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이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의 암송 구절로 알려져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세 가지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자, 긍휼, 성실하심, 이 세 가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대해 언제나 신실하신 모습이 매일 아침마다 새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제와는 다른 새로움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과 자비와 신실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현실이 꽉 막힌 절망 속에서도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신실하심이 어제와 다른 새로움으로 오늘 우리에게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제가 이 말씀을 3번여 개의 말씀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결론입니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삶의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꺼질 수 없는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희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하더라도 그때에 우리에게 남는 것, 우리의 손에서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빼앗길 수 없는 그분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넘어서는 위대한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이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니 우리에게는 빼앗기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송명희 시인은 성령으로 바꾸신다 라는 제목의 시를 썼습니다. 그 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웃는 것이 다 기쁨이 아니며 우는 게 다 슬픔이 아니다. 좋은 게 다 좋음이 아니며 사는 게 다 생명이 아니다. 하나님은 슬픔으로도 기쁨으로 만드시며 하나님은 죽음으로도 생명으로 바꾸신다. 저는 이 시의 마지막 표현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은 슬픔도 기쁨으로 바꾸시며 하나님은 죽음도 생명으로 바꾸신다. 우리에게 꺼지지 않는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슬픔도 절망도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어내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가 저녁에 경험했던 그 눈물과 한숨과 슬픔을 하나님께서 아침에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신실하심이 새로운 하루를 열어가며 저녁의 눈물을 아침의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꺼질 수 없는 소망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애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고쳐주십니다. 주님만이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를 최고의 은혜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심지어는 내 삶이 모두 끝나는 죽음의 순간에도 주님만이 사망을 넘어서는 영생의 소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어떠한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할지라도 내 삶에 꺼질 수 없는 소망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절망 속에서 오늘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바벨론 포로의 생활로 모두 끌려갔던 그 철저한 절망의 상황에서 예레미야 애가가 붙잡으려고 했던 두 가지의 소망의 이유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고난의 삶을 부드럽게 끌어안을 때에 소망이 생길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절망 속에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을 부드럽게 끌어안게 하시며 그 속에서 내가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 어깨에 지우신 멍에를 부드럽게 짊어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소망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의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 그래서 주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고백했던 예레미야 애가의 시인처럼 우리의 삶에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심을 기억하며 나의 절망의 울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신실하심이 오늘 새롭게 펼쳐지며 어제의 울음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 사회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려오니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소망의 불빛이 꺼지지 않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민족과 나라로 새롭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펼쳐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는 사회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